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갇혔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부어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앙에 대한 심판을 잠깐 유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천사들의 최후 통첩 같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집행됩니다. 어제 말씀은 경고와 같은 최후 통첩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실제로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이 일들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구별하여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곡식을 추수합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거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거두시는지가 14절부터 16절이 나옵니다. 오늘 14절을 먼저 보시면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 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으로서의 통치권,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만반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서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주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알곡을 추수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매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알곡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이 땅에 험악한 일들, 힘든 일들도 많고 가라지도 많고 온갖 핍박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으로 곡식 추수하듯이 따로 귀하게 구별하여서 창고에 들이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매우 무서운데요. 17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어서 낫을 휘둘러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거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요. 그 포도즙 틀에 포도가 들어가면 밟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철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서운 심판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틀에서 피가 난다. 그러니까 붉은색 그 포도즙을 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이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1600 스타디오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먼 거리, 서울부터 한 대구까지 이르는 먼 거리까지도 그 모든 것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3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그 모든 그 피투성이 같은 것이 사방으로 퍼질 정도로 잔혹하고 먼 아주 무서운 심판,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는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했던 성도들을 알곡같이 귀하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최후 통첩의 말씀마저도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들이 막 깨지면서 여기저기 막 튀는 것처럼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진행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지금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더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말세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오늘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4, 15, 16절은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구속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들을 아주 귀하게, 알곡들을 귀하게 모아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8, 19절은 정반대로 이 땅에서 불신자들,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다 거둔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가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천사가 땅에서 모든 포도를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처럼 이 성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최후의 시간들, 이제 일종은 은혜의 테두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잔혹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경고와 얼마나 많은 복음 선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정한 때가 되면 성 밖에서 잔혹한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최후의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그리고 성도들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내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허무하게 죽을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영원한 세상이 오지 않고 언젠가 주님의 정한 날이 딱 오게 되면 이 무서운 일들이 다 집행될 것이니까 너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라. 나는 알곡으로 하나님 거둬주실 텐데 혹시나 오늘도 포도주 틀에서 멸망할 이 땅의 불신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철없는 아이들이 막 놀듯이 그렇게 놀지 아니하고 일정한 종말을 향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남은 날 우리가 흥청망청 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오시기 전에 남은 인생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넷째를 보면 알곡을 거두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짓밟는 마지막 추수 과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먼저는 소망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17절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14, 15, 16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세가 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말세가 되면 주님이 알곡처럼 거둬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종류의 두려움, 모든 종류의 염려, 모든 종류의 함부로 사는 태도를 다 돌아보고 오늘 말씀 앞에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5절에 땅의 곡식들을 다 거둘 때 주님이 나를 거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하나님 모으실 그 날을 오늘도 꿈꾸며 살게 하시고 믿음생활하면서 힘든 일들, 가정과 직장과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며 그의 구원을 위해 최근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17절 이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오늘 17절 이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이런 마음보다도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 전도 대상자들이 속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이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또 한 날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의 곡식을 거두듯이 알곡을 귀하게 모으듯이 마지막에 거두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 거두시고 우리를 모아 들으실 것을 믿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종말론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무섭게 심판당할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분들이 속히 주 앞에 나와 오늘 말씀에서 하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활짝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의 백배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치고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